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또 이렇게 오늘도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됐습니다. 오늘 예배는 또 2020년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주일의 예배입니다. 그래서 오늘 2020년을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또 우리 친구들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로 이렇게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를 대표해서 또 이진성 우리 친구가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세상을 누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괴로움이 되신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달려가신 후에 내가 정금 같이 나오리.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주와 보이신,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사랑함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괴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를 대표해서 남기준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 한 해도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저희들을 눈동자처럼 보호하여 주시고 은혜해 주셔서 12월 마지막 주 코로나로 인하여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어 죄로 인하여 사망의 음부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주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의 고초를 겪으면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여 오직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의 영광을 높여드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저희들 세상에 나가 살 때 저희들 생각과 지식과 경험으로 판단하며 주님의 뜻과는 너무도 멀리하며 살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죄와 잘못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언제나 주님 뜻에 맞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며칠 지나면 새해가 밝아옵니다. 우리 친구들도 한 학년씩 올라갑니다. 며칠 남은 기간 동안에 지난 날을 회개하며 새해를 성령의 은혜로 믿음의 중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가 지금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우리 주님이 이 환경을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저희가 지금 안전수칙을 잘 지키며 올 겨울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보낼 수 있도록 은혜해 주시옵소서. 주님 선생님들에게도 은혜 주셔서 주님을 본받아 한결같은 마음으로 아이들을 사랑하며 가르치게 하옵소서. 심히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입니다.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기 쉬운 저 자신을 잘 알기에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옵나이다. 주여, 누구든지 주님을 만나면 새롭게 되며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아이들이 현재의 형편과 처지를 비관하거나 포기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은 배움이 부족한 사람도 부르시고 성격이 급한 사람도 제자 삼으셨으며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낮고 천한 자라도 사용하심을 우리 아이들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반 아이들 모두가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기쁨이 되시며 생명의 능력이 되신 주님을 만남으로 천국이 각자의 마음에 임하게 하시고 영원한 소망을 품고 자신의 모습을 깨달아 오늘 최선을 다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전하실 윤재영 부목사님 신령한 은혜로 영육간에 붙들어 주옵시고 생명의 말씀을 전하실 때 우리의 마음밭이 열려서 30배, 60배, 100배의 성령의 열매를 거두게 하옵소서. 부활의 산 소망이 되시는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다음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장 9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 408쪽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9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우리가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에 제사장 엘리는 하나님의 전 문설조 곁에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령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정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언터왕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정이 당신께 은혜를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의 빛이 없더라. 아멘. 오늘 이렇게 한나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도 지금은 어린 나이지만은 여러분들이 또 삶을 살다 보면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이렇게 어려운 일이 이렇게 닥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이렇게 마음이 찢어지는 그 고통 가운데 한나는 어떻게 이 마음의 그 격분됨을 이렇게 이겨냈으며 또 어떠한 방법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기에 그의 기도가 응답되었는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도 여러분들의 이 인생의 삶 가운데 또 앞으로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많은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한나처럼 이렇게 지혜롭게 대처하여서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또 영광이 되고 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늘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 사무엘상 1장의 이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이제 이 상당히 중요한 하나의 교량 역할을 하는 이 사무엘상의 이치거든요. 성경학적으로 보면은. 그래서 이 사사기를 지나서 이 왕정 시대로 이렇게 거쳐가는 교량 역할을 하고 있는 이 선지자가 이 마지막 사사가 바로 이 사무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무엘 선지자의 어머니 한나가 이렇게 고통 가운데서 이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고 또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서 이러한 또 사무엘이라는 그런 걸출한 또 이렇게 인물을 이렇게 나게까지는 이러한 그 가운데 이러한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 원래는 1장 1절부터 읽어야 되는데 시간상 9절부터 읽었는데 우리가 이렇게 이 한나의 그 기도가 나오기까지는 이렇게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읽지 않았던 이 본문에 보면은 한나의 남편은 이렇게 엘가나라는 이 네이 사람인데 이 사람에게는 이 아내가 한나 말고 또 다른 분인나라는 이렇게 여인이 있었습니다. 첩이 있었는데 이것은 한나가 본 부인이면서도 이렇게 애를 낳지 못하기 때문에 이 엘가나라는 이 그 가정에서 이렇게 첩을 두어서 이렇게 대를 이어가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한 가정에 이렇게 아내가 둘이 있으면은 얼마나 이 엘가나의 마음 가운데서는 누구에게 이렇게 관심을 가질 수도 없고 이렇게 관심을 보일 수도 없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그렇지만은 그 엘가나의 그 마음에는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은 본문 이 1장 8절에 보면은 그렇습니다.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이처럼
한나에게는 자기를 사랑하는 10아들이 이렇게 잘하는, 엄마에게 잘하는 것보다 자기 남편인 엘가나가 이 정도로 이 한나를 사랑하고 이렇게 좋아하는데, 그렇지만은 늘 한나의 마음 가운데에서는 늘 슬픔이 있었고 그 슬픔을 이렇게 메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그 이스라엘의 그 어떤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러한 그 전통적인 이 생각들, 이 관습들을 보면은 이렇습니다. 이 가정에 보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은 이 자녀들이 많은 것을 다복하다, 복된 가정이다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한나에게는 이렇게 자식이 한 명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이 한나라는 여자는 죄가 많아서, 하나님 앞에 죄가 많아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여호와의 기업인 이 자녀들을 주지 않았다. 쉽게 말하면은 한나는 저주받은 여자다. 이렇게 인식이 돼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 속에서는. 그러지만은 또 한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을 보면은 우리가 1장 6절에 보면은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임신을 하지 못한 것은 한나의 몸에가 어떠한 이상이 있어서 이렇게 한나가 임신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임신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의 태의 문을 막았기 때문에 한나는 임신하지 못한 것입니다. 또 임신하지 못한 그 여자를 이 둘째 부인으로 들어온 이 분인나가 이렇게 한나의 마음을 늘 이렇게 격분시킨다는 것입니다. 늘 말로 이렇게 쳐서 그 마음을 찢어놓는다는 거예요. 자기는 애를 못 낳고 있는 그 미안한 마음도 있고 그 아픔도 있는데 거기다가 또 이렇게 분인나가 그 마음을 이렇게 늘 격분시키고 이 마음에 그 아픈 마음에 이렇게 소금을 끼얹듯이 이렇게 그 아픔을 더 가하게 괴롭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한나는 어찌 보면은 지혜로운 여자입니다. 한나는 지혜로운 여자여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임신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므로 이것은 사람한테 이것을 풀어서는 이것이 답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문제는 하나님과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나는 이렇게 분인나와 이렇게 싸울 수도 있고 이렇게 이 구약에 보면은 이 사라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이렇게 하갈이 자기에게 이렇게 빈정되면은 하갈을 쫓아내버리듯이 그러한 것도 한나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이렇게 자기 남편과 매년 이렇게 실로에 가서 이렇게 제사를 지낼 때 항상 이렇게 음식도 먹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면은 이 1장 9절에 이렇습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의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문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실로에 가서 매년 제사를 드리고 나면은 이 남편인 이 엘가나는 그 자기가 이렇게 음식을 이렇게 나누어 주는데 이것은 그 이스라엘에서 하나의 전통이면서 하나의 어떤
법적인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음식을 나누어준다는 것은 이렇게 분깃을 나누어주는 것인데,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그냥 당신 이렇게 음식을 많이 먹으라고 이렇게 나누어주는 그것보다는 어떠한 법적 효력이 있냐면은, 이 남편이 죽을 때 남편의 재산을 이렇게 나누어주는 그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엘가나가 어떻습니까? 엘가나가 이 한나에게는 이 배를 더 이렇게 나누어줘요. 그만큼 대를 잇지 못한 한나지만은 이 엘가나는 이렇게 한나를 이렇게 사랑하고 또 한나를 이렇게 좋아하다 보니까 한나에게 이렇게 자기의 분깃, 재산을 앞으로 이렇게 당신에게 갑절을 주겠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말하는 거다 똑같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인나는 더 격분해서 이렇게 한나를 괴롭혔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 식사 자리에서도 있었지만은 한나는 음식을 먹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와 일어서는 모습입니다. 음식을 먹고 마신 후에 한나는 일어나고 9절에 보면은 그 대비적으로 보여준 것이 뭐냐면은 그 당시에 제사장인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에 의자에 앉았더라. 이렇게 성경은 한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일어나고 이 절망의 자리, 어찌 보면은 그 마음에 그 응어리 있는 그 분노의 자리, 그리고 자기를 이렇게 무너뜨리려고 하는 어떠한 많은 그런 마음의 그런 어떤 고통의 자리에서 한나는 일어나서 하나님의 전으로 나오고, 여기에 있는 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에 앉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일어나지만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이 엘리는 어떻습니까? 의자에 앉았다라는 것입니다. 원래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는 이 의자에 앉아있는 법이 없습니다. 원래는 의자가 또 없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제사장들은 늘 서서 일을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앉아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때는 이렇게 앉아 있지, 이렇게 늘 제사장들이 이 여호와의 전에서 일을 할 때는 이렇게 일어나서 일을 해야 되는데, 엘리가 이렇게 의자에 앉아 있다는 것은 어떤 거냐면은 그 제사장으로서의 어떤 그런 그 직분에 그냥 안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엘리는 일어나고 이 엘리는 앉아 있고, 이렇게 이 한나는 여호와를 향해서 이렇게 일어나는 것으로 이 성경은 이렇게 엘리의 영적인 상태라든가 이것들을 이렇게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나는 마음이 괴로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여호와의 전에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은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도 우리의 힘듦이 있고 아픔이 있는 우리 친구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때는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 마음에 응어리진 것들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토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 한나의 기도는 참 이상합니다. 11절에 보면은 이렇습니다. 소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기가 이렇게 오매불망 바라는 자식을 주면은 이 자식을 자기가 이렇게 감사하면서 키워야 되는데, 이 한나는 뭐라고 합니까? 주의 여종에게 자식을 주시면은 내가 그 아들을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다는 것은 나시린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이렇게 드리겠다고 이렇게 서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한나는 무엇을 진정 원했는가? 한나가 이렇게 아들을 달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기도하는 그 진짜 이유가 무엇인가? 그에게 아들이 필요했는가? 아들이 필요했겠죠. 필요하지요. 그렇지만은 한나가 진정 바라는 것은 무엇이었는가 하면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 당신은 여호와의 기업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진 사람이다. 당신은 저주받는 사람이다. 이것이 마음이 아픈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나님이 진정 나를 이렇게 이 저주받은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정해셨습니까? 그것이 가장 한나에게는 가슴이 아픈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식을 주시면은 내가 자식을 드리는 거,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원해서 드리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저주받은 여자라고 이렇게 손가락질하고 비웃었지만은 하나님께서 내가 진정 여호와의 기업에서 이렇게 물러나고 이렇게 떨어진 사람이 아니다는 것을 하나님 보여달라고 하나님이 증거 삼을 수 있게끔 자식을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오랫동안 이 한나가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은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먹한 즉 13절에 보면은 너무나 오래 기도해서 한나가 이제는 속으로 기도합니다. 13절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그래서 처음에 한나가 왔을 때는 이렇게 통곡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다가 기도 시간이 이렇게 길어지다 보니까 이제는 그 입술만 움직이는 그런 속으로 기도하는 약간 묵상 기도 비슷하게 속으로 기도하는 그걸 보고 이 엘리는 이렇게 영적으로 무지하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이렇게 감이 떨어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도 이렇게 취하는 걸로 술 취해서 이런 걸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4절에 그러지 않습니까?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이렇게 잘못된 진단을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하지 않으면은 그 사람의 영적인 그 사람의 그 마음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엘리처럼 잘못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잘못 진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진짜 이러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이것을 영적인 그 어떤 민감함으로 이렇게 바라보지 못할 때는 이러한 엉뚱한 이렇게 진단을 이렇게 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나가 뭐라고 합니까? 15절에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령을 통한 것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심령을 여호와 앞에 통한 것뿐입니다. 이 말은 쉽게 말하면 어떤 말이냐면요, 내가 여호와 앞에 내 마음을 쏟아놓은 것뿐입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쏟아놓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을 쏟아놓는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이 컵에 물이 있다고 하면은 쏟아놓으려면 어떻습니까? 컵이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야 되죠. 기울어져야 돼요.
이처럼 우리의 마음이 여호와께 기울여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늘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 앞에 내 마음을 이렇게 기울여야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쏟아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쏟아 놓는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이렇게 내 중심을, 내 심령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울여야 이렇게 다 내 안에 있는 것들이 이렇게 다 쏟아져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여러분들은 아직 어려서 이렇게 깊은 기도를 체험을 이렇게 못할 수도 있는데 항상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진짜 여호와를 의지하고 있는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쏟고 있는가, 아니면은 형식적으로 이렇게 기도하는 것처럼 중언부언하고 있는가, 우리 하나님은 이게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을 듣고 나서 엘리가 어떻습니까? 엘리가 17절에 보면은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을 해요. 엘리 입장에서는 좀 난감해서 이렇게 그냥 둘러대는, 우리 말로 말하면은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응답하시겠습니다. 응답해 줄 걸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냥 입에 바른 소리일 줄은 모르지만은 그 제사장의 그 말을 받아들이는 한나의 마음의 자세는 다른 것입니다. 18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 근심의 빛이 없더라. 아멘. 이래서 하나님이 한나의 그 마음의 믿음의 중심은 뭐냐면은, 아무리 엘리가 영적인 감각이 둔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영적인 상태가 이렇게 좋지 않더라도 이 한나가 엘리를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분도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이분도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엘리의 그 말이 하나님의 주시는 하나님의 제사장,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제사장의 그 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요. 그래서 한나는 어떻습니까? 엘리가 이제는 평안히 가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네가 기도하여 구하는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할 때 우리말로 하면 아멘, 믿습니다. 이렇게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분이 조금 영적으로 이렇게 좀 둔감하더라도 그 하나님이 세우신 그 제사장의 그것을, 그 권위나 모든 것들을 인정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엘리의 빈말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한나는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한나가 그 뒤로 가서 먹고 마시고 어때요? 얼굴에는 다시 근심의 빛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 말씀이 이루어질 줄로 믿는 그 믿음이 한나에게는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우리가 기도하고 그 기도를 응답하실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이라든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뢰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이것을 의심하면서 기도하는 모든 것들은 바람에 밀려가는 그 바닷물처럼 이 정함이 없는 그 믿음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응답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선하게 인도해 주실 것이다.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이처럼 한나가 이렇게
그 엘리 제사장의 그 말에 반응한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이렇게 반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좀 깨달아야 되는 것이 뭐냐면은 우리의 삶 가운데는 이렇게 한나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한나에게 있어서 이렇게 좋은 남편만 있었으면은 한나가 기도하겠습니까? 한나는 기도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의 마음을 격분시키는 이러한 분인나라는 여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 첩이 있었기 때문에 한나는 어때요? 이 분인나가 자기 마음을 이렇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이렇게 자기 마음을 격분시켰을 때 그 어떠한 모멸감이라든가 그 아픔의 상처를 안고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괴롭게 하는 이 분인나 같은 많은 여러 가지의 문제들이 우리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문제를 가지고 사람한테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내 마음을 쏟아 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선한 방법으로 이렇게 한나에게 이렇게 역사하시고, 또 한나는 이 자기의 소원했던 그 기도가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짐을 확신하고 이렇게 믿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그 한나가 이렇게 소원해서 이 하나님이 그 사무엘이라는 이 아들을 주십니다. 이 사무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 그래서 한나는 자기가 소원했던 것처럼 이렇게 이 사무엘이 젖을 띠자 바로 에봇을 입혀서 이렇게 엘리 제사장에게 이렇게 데리고 가서 엘리 제사장에게 맡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한나에게, 아이를 갖지 못한 한나에게 세 아들과 두 딸을 더 주셔요. 그래서 삼남 이녀를 따로, 사무엘 말고 삼남 이녀의 이 많은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우리가 20년을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또 코로나 때문에 늘 우리가 예배가 이렇게 많이 현장 예배가 폐해지고 이렇게 영상으로 여러분들 같이 이렇게 말씀을 나누지만은 항상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코람데오의 신앙을 가지고 항상 예배의 자리나 삶 가운데 또 늘 기도의 자리에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있다는 그러한 그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우리의 삶이 또 항상 삶이 또한 코람데오의 삶으로서 우리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고 또 이렇게 2020년이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늘 여러분들이 기도함으로 또 이렇게 대망의 2021년을 여러분들이 기도함으로 또 이렇게 소망하는 또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삶에 얼마나 기도가 중요한가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늘 우리가 기도할 때 또 이렇게 마음을 쏟아놓고 내 마음의 모든 중심이 여호와께 향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선하게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에게도 하나님 이러한 믿음을 주시고 아버지 저들의 심령 가운데서도 어려움이 있을 때 사람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들 친구들이 되어서 저들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저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